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보통 창세기 마지막 인물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유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구속사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요셉이 이스라엘 70명의 가족을 구원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갖게 되는 사람은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창세기 마지막 후반절의 주인공은 저는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어떻게 그 민족의 구속자가 메시아가 오시는 지파로 만드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49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세상은 치열한데 정직하게 살면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우리가 생활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 옳다는 건 알지만 세상의 무게와 현실의 계산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유다는 냉소적 현실주의자로 등장합니다.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차라리 요셉을 팔자라고 말했던 37장의 내용처럼 그에게 있어서 동생은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시기했고 질투했고 이익 앞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이익을 챙기는 냉철한 계산이 앞섰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이제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헌신하게 되는, 그 헌신을 통하여 그는 다시 리더로 등장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창세기 후반에 나오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라는 놀라운 지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이럴 겁니다. 유다는 옛날의 인물의 한 사람이에 지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유다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내 신앙과 내 삶을 비추어 내가 유다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처럼 실패하고 책임을 피하고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계산 속에 살아가는 사람, 사실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냉소적 현실주의자를 택하여 하나님은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하여 유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가 창세기 오늘 읽었던 37장 26절과 2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죽이지 말고 팔자. 그는 바로 여기서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죽이려니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야 합니다.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이익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 잔머리가 뭐냐? 바로 이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서 거기에 이익금을 얻고 그리고 손에는 피도 묻히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피하고 돈도 버는 정말 일거양득의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냉소적 현실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형제의 분노에 편승하면서도 책임을 피하고 자기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냉소적 현실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냉소적 현실주의자라는 말을 자주 듣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현실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로마의 총독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알면서도 그는 군중과 권력의 압박 앞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것이죠. 냉소적 현실주의자들은 당장의 유익과 안전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하면 회피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와 닮아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냉소적 현실주의를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냉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4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주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소의 뿌리는 뭐냐 하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회피하는 겁니다.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냉소적 현실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유다가 다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 앞에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 앞에 용기를 내어 그 냉소적 현실주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의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받아들이려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냉소적 현실주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 냉소주의를 깨트릴 수 있는 또 다른 첫걸음은 바로 헌신입니다.
큰 헌신이 아닙니다. 베냐민 대신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해주시고 나를 잡으십시오. 이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헌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그 헌신에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냉소적 현실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유다가 이런 삶을 걸쳐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냉소적 현실주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과 책임을 회피하는 이 유다가 어떻게 이런 냉소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 한편에 유다와 같은 현실을 계산하는 냉소적 현실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자,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44장을 읽었는데요. 이 38장과 4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말의 내용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한 정말 리더십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장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유다만큼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간음하진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가 다음의 리더십, 그 야곱의 다음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냉소적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게 그 집안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칙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여인이었다라는 것, 수아의 딸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반항적으로 어겼던 사람이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방황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이 영적으로 방관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첫째 아들 엘이라는 아들은 그냥 악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자식도 못 낳고 죽게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오난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계대로 통하여 형수를 취해서 형의 집안을 이렇게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거 싫어서 도망 다니다가 죽고 맙니다. 이제 막내 아들 셀만 나왔습니다. 이 셀라마저 죽는다면 유다의 가문은 완전히 이제 씨가 말라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가족은 영적으로 상당히 문란했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방관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언약 계승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에요. 즉, 이 첫째 아들 엘이 죽고 그의 며느리 다말이 있을 때 이 오난을 줘야 되는데 오난을 주지 않은 거예요. 오난과 결혼시키지 않은 거란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 집안의 대를 책임감 있게 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돼야 하는데 그 책임을 유다라는 이 장자권을 가진 자가, 그 집안의 또 아버지가 그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보면 언약 계승의
회피고 하나님 레위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며 망각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문제가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그 당시의 신앙과 율법의 측면에서 보면 유다의 문제는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말이 저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계대 결혼과 이 언약적 계승, 이 씨를, 이 장자를, 남자의 손을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누가 했냐면 다말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 시아버지, 셀라를 안 주니까, 셀라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이 다말이 뭘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인 유다,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내가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겠다. 즉 언약 계승의 책임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다말의 여인이.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뤄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 방황과 영적 위기와 책임 회피의 유다를 하나님이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딱 듣고 너가 도대체 누구에게 임신했느냐? 저하고 동침한 남자의 물건을 딱 내놨는데 그의 인장과 지팡이, 즉 유다의 인장과 지팡이, 그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의 손때가 묻은 그의 이름이 적힌 인장과 지팡이를 내는 순간 유다는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그냥 흘러가는 말로 고백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38장 26절을 말은 자신의 죄를 지금 딱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영적인 방황, 자녀들을 관리 못한 방황, 그 대를 잊지 못하는 언약 계승적인 책임 회피의 모습을 그가 그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나보다 옳더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공동체적인 회개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지금 간음했다고 돌로 쳐 죽여야 할 그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죄 앞에 공개적으로 법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이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 봐 이 다말을 주지 않았어요. 즉 언약 계승의 책임을 회피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각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의 방향은 바꿔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나오죠? 44장과 49장의 내용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유다는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책임지는 회개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우리가 책임지는 회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죄를 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됐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것은 어떤 말로 그냥 조금 회개하는 그런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회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감당해내는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의 결과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다시 책임을 감당하려는 발걸음으로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이 변화를 통하여 그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지, 그것이 바로 44장의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뭄이 왔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 공동체, 가정을 떠났던 유다는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그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가나안에 큰 가뭄이 찾아와 이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곡식을 잘 얻어서 와서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뭄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 또다시 애굽에 내려갈 때 그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요셉의 동생 막내 베냐민. 야곱은 요셉을 잃고 이 베냐민을 극진히 사랑했던 가운데 있었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 이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이 이 베냐민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책략을 써 베냐민 곡식 바구니에, 곡식 봉지에 은쟁반 같은 걸 넣어서 그를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책략을 쓰게 됩니다. 자, 모든 형제가 요셉 총리 앞에 붙잡혀 와 있는 그 상황. 다른 형제들은 얘기 안 할 때 유다가 일어나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44장 16절. 하나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종들, 우리들의 죄를 찾아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낸소적 현실주의자였던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회피하면, 자기만 그 자리를 모면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모두의 죄를 하나님의 그 요셉 앞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영적 책임자의 모습으로 그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형 레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시몬도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그 요셉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찾아낸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어찌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베냐민을 보호하고 베냐민을 살리고자 하는 유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 다녔던, 방황했던 이 유다가 이 다말의 사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회개의 사람으로, 변화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하여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38장에 갑자기 툭 들어갑니다. 37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죠? 요셉의 형제들을 얘기를 딱 하다가 요셉의 스토리, 보디발의 아내가 얘기를 39장에 딱 할 때 38장 얘기가 딱 들어갑니다. 38장의 내용이 뭐죠? 바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에요.
갑자기 요셉의 얘기를 하다가 다말의 사건이 그 사이에 딱 끼어든 이유는 바로 이 다말의 사건이 유다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이 창세기 기자는 이 기록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창세기 38장 이후부터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유다를 초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신가를 보시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은 성공자, 어떤 승리자, 꿈을 이룬 요셉의 이야기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실패자와 같고 방황자 같고 냉소적 현실주의자 같은 이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이 오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그런 유다의 지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후반의 사람은 바로 유다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이 변화 앞에 순종하고 변화되어 가는 유다를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는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리더로서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갖고 그 집안의 리더로서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려놓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야곱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49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12아들에게 축복하는데 유독 유다에게만 이런 축복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이런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왕권이 있게 되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내가 너를 통하여 왕권이 유지되게 하며 그의 후손을 통하여 실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겠노라.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유다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구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유다와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현대교회는 점점 개인화주의로 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교회의 문제는 리더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공동체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이런 냉소적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냉소적이었던 유다를 변화시켜 회개케 하고 책임을 회피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다시 그 책임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책임 있는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유다와 같은 그런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 그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도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다처럼 때로는 냉소적 현실주의자처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정직하게 살면 손해만 보지. 현실의 무게 앞에 믿음을 내려놓고 책임을 피하고 침묵하고
타협할 때가 우리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유다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회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지파가 되게 하시는 그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가야 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에게 그녀가 나보다 옳다고 고백했던 것, 우리의 죄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처럼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게 책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사실 호치민 주한교회는 사실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세히 이 설교에 단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다처럼 작은 회개와 작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이 선교지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전합니다. 그 헌신의 한 사람, 그 변화의 한 사람, 그 발걸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책임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 교회는 사실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걸음 주님의 그 책임 안으로, 헌신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유다처럼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책임지지 않고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베트남 땅에서 선교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설교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 일정에 따라서 유다라는 사람을 설교해야 되겠다는 기도하며 계획한 가운데 준비된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헌신과 결단이 지금 교회와 가정과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유다의 변화가 유다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변화, 우리 교회의 변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속사가 베트남 땅에서 있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런 구속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때로 냉소적이고 현실을 핑계 삼아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이익을 세우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냉소를 주님의 은혜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가 다말 앞에서 죄를 인정하며 회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숨기고 싶었던 죄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자아를 꺾고 진실된 회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며 공동체를 살렸듯이 오늘 우리도 주한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책임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남의 일처럼 여겼던 공동체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게 하시고
내가 먼저 헌신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치민 주한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의 회개와 헌신을 통해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헌신이 모여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한 사람의 결단이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이 선교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유다처럼 변화되길 원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다를 축복한 것처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우리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책임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